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작년 한 해가 참 우리나라에는 힘겨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제가 듣기로 창원이 IMF 때도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던데, 유독 작년에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본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평상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또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그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2020년도를 더욱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누리는 세 가지 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 하에서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구의 떡을 먹는다 해도 그게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접근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에 사회 경제적으로 또 직장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그거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생업이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 결과를 정당하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올 한 해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의 열매를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평강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만, 원래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외부의 침입 없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열매를 얻는 것, 그게 원래 샬롬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기 좋은 위치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두 개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지는 만나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가 저쪽으로 대륙 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위치했던 그쪽 지역 고대 오리엔트 지방에서 어차피 이집트를 꺾어야 그 시대의 패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거치는 곳도 역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과 침입이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작물을 심고 그리고 과실나무를 심는다 해도 그 열매를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심은 작물을 거두고 내가 심은 과실나무의 과실을 얻는 것, 이게 원래 샬롬입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샬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소득을 얻어 누리는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이 시간 졸리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평강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밤잠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들어 있죠. 밤에 잠 못 자는 거 참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어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내면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큰 축복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혹시 잠을 주무시지 못해서 수면제나 혹은 수면 유도제 같은 것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면. 혹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혹은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몹시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이걸 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실 때 큰 풍랑이 밀어닥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인생의 비유를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고 사해가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사해는 바다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다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마이너스 384m 정도 됩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도 수면보다 낮습니다. 한 마이너스 20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 주위로 아주 높은 산들이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발고도는 낮죠. 그 주위로 높은 산들은 있죠. 그래서 예상치 못할 돌풍이 자주 부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갈릴리 호수를 지켜보면서 야, 이게 꼭 인생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이 갈릴리 호수에 예고 없이 돌풍이 찾아오듯이 한 번 돌풍이 밀어닥치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도 쉽게 극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늘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엄청난 바람과 풍랑이 밀어닥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배멀미나 차멀미 하십니까? 이 순간적으로 수메타씩 불어오는 이 파도에 배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우리 예수님 그곳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만큼 고단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라는 딱 그 말씀 그대로 그 인생의 비유가 되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고 깊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셨을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 끼친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승천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은 너희들을 위해 남겨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평강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내 마음의 내적으로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2020년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은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비유가 4절과 5절에 걸쳐서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있다고 칩시다.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마음 든든하게 사냥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졌어요.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하는 사람이 화살이 떨어지면 뭘로 사냥을 하겠습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편안하게 사냥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를 생각하면 늘 든든하고, 자녀를 생각하면 늘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내놔도 큰 걱정하지 않을 만큼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었습니다. 좀 격식을 차리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찬송 인도하신 김동현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김동현 목사님 집은 아들 둘이 있습니다. 딸 하나 있고, 저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지금이야 내가 더 낫지만 과거에는 아들이 없는 사람은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이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당시에 아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김동현 목사님하고 시비거리가 생겼어요. 뭐 저도 막 이런 제 주장을 하고 우리 목사님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럼 두 사람이 우리 성문으로 갑시다. 그 성문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성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배석한 가운데서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이제 논쟁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혼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아들이 둘이 덩긋덩긋하게 잘 자라가지고 아버지 뒤에서 딱 발짱 끼고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식들이 잘 자라서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어깨에 힘들어가는 부모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 덕 보려고 자녀 키우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자녀의 인생을 살아야지 자녀 덕 보기 위해서 자녀 키우시면 안 돼. 그러나 자녀가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단단하게 서 계시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참 우리 자녀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참 저런 사람을 자녀로 둔 사람 복되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이미 다 컸거나 혹은 자녀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글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강암정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런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27편이 시작되기 바로 위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반드시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상시로 거주하는 사람은 인구가 약 15,0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요세푸스 이 사람 뻥이 너무 세다, 동그라미 하나를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를 빼도 20만 명입니다. 상주 인구가 15,000명인데 그럼 이 사람들 어디 수용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다 수용을 못합니다. 바깥에 수용을 해요.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다 순번을 짜서 자, 당신은 르우벤 지파의 누구 가족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시오. 당신은 유다 지파의 누구 가족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시오. 이게 다 짜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된 시간이 되면 그 지파의 그 가족을 인솔해야 될 레위인이 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이제 르우벤 지파의 누구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을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받는 가정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 없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회 생활 없이, 믿음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 2020년도에는 더욱더 교회 중심의 삶을 아름답게 사셔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세 가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나고 2020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 설교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시편 127편이 약속한 이 놀라운 세 가지 복을 가정적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 혹은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 혹은 정년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 등등 아버지 하나님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최대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그 노력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아서 언제든 어떤 불행한 일들이 우리 곁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남겨두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세상이 아무리 소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리 평강을 누리려고 해도 걱정과 염려가 많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 무거운 짐들을 속히 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주님, 지금 자녀들에게 아픔이 되는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에 애가 쓰이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가정에,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